신국론 제1권 제8장 종종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축복과 불행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며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라고 질문하는지 모른다.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분의 자비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 어떤 악인들은 이런 사실은 생각함으로써 회개하고 자기들의 불경건을 고치지만 그 사도의 말대로 다른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로마서 2장 4, 5절. 그렇지만 하나님의 채찍이 선인들을 참을성 있게 인내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악인들이 회개하도록 초대하신다.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격함이 완화되듯이 선인들을 소중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감싼다. 하나님은 섭리로서 의인들을 위해서는 불의한 자가 누리지 못할 장래의 축복을, 또 악인들을 위해서는 선인이 당하지 않을 슬픔을 예비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현세의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래서 악인들도 동일하게 향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탐하지 않게 하고, 또한 심지어 선인들도 종종 겪는 해악으로부터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셨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과 불행이라고 간주되는 사건들이 각각 사용되는 목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선인들은 이 세상의 좋은 일들로 인하여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나쁜 일들로 인하여 압도당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악인은 현세의 행운에 의하여 타락해 있기 때문에 불행에 의해서는 자신이 징벌받는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히 행운을 베풀거나 불운을 안겨줄 때조차 그분의 행동 양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명백하게 벌이 가해진다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남겨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세에 저질러지는 어떠한 죄악에도 공개적으로 징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기될 것이다. 현세에서의 행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관대하게 행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현세적인 축복이 그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번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단지 그런 보상을 위해서만 섬김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써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스럽고 욕심만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당하며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사이에 결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통이 비록 같다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채로 남아있다. 덕과 악덕은
비록 같은 괴로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지 않다. 금을 빛나게 만드는 그 동일한 불은 왕겨가 연기를 내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도리깨가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동시에 알곡을 걸러내기도 한다. 같은 압착기에서 눌린다고 하여서 기름이 찌꺼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인들을 검증하고 정결케 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 엄습하는 난폭한 일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근절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선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모독한다. 이로 보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아라. 그러면 더러운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제 향료를 흔들어 보아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때에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제9장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관하여 그렇다면 고난의 시기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고통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을 당한다는 말인가?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끔찍스런 재앙으로 가득 채울 정도로 그분의 진노를 격발시킨 죄악에 대하여 겸손하게 생각해 본다. 그들은 비록 범죄적이고 불경건한 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죄악의 보응으로 나타난 현세적인 불행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악행에서 스스로 멀리 떠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중 누구나 비록 칭찬받을 만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물질적인 욕망에 굴복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거나 불의에 잠겨 있거나 가증스럽도록 불경건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가끔씩은 어떤 죄에 보다 사소한 죄에는 더욱 빈번하게 빠져들고 있다. 이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 가공할 만한 교만과 사치와 탐욕과 저주스런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치시는 그런 사람들을 정당하고 적절하게 기꺼이 제지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심한 책망과 비난으로 그런 자들을 훈계하고 권고해야 할 때에도 그 일이 성가시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기분을 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겁하게도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우리가 열심히 얻으려고 추구하는 일이나 잃을까봐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는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를 주지 않도록 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삼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선인들이 악인들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고 따라서 내세에서 악인에게 예비된 저주에 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가증스런 죄악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그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부터는 면죄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음으로 징벌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당케 하신 고난에 악인과 함께 연루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죄인들에게 쓰라리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달콤함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보다 좋은 기회를 찾기 때문에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 책망에 의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그들이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믿음에서 돌아서게 만들까 우려하기 때문에 행악자들에게 책망과 징벌을 가하지 못한다면 그런 행동은 이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생각에서 나온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행동을 혐오하고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인들에 의해서 정당하고 거리낌 없이 향유되지만 이 세상을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정도 이상으로 악인들이 바라는 일들에 관하여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죄악을 너그러이 보아 넘길 때에 그들은 책망받을 만하다. 결혼하여 자녀들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기를 바라고 있고 가정과 집의 주인으로서 보다 약한 형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사도는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하여,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종들이 상전들에 대하여, 상전들이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훈계할 때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이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며 재물을 잃을 때에는 슬퍼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범죄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지만 그들의 기분을 감히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고상한 생활을 하며 결혼 생활이라는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적은 음식과 변변찮은 의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악인들이 자기들의 명성과 안전에 해를 줄까 두려워하여 책망하기를 삼간다. 그들은 악인들과 같은 죄악을 범할 정도까지 그들의 악랄한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몸소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들을 책망하는 데는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도 그런 책망을 통하여 몇 사람을 회개시킨다 손 치더라도 만약 그런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의 안전과 명성이 위태롭게 되거나 파괴되지나 않을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즉, 그 원인은 그들이 자기들의 훈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명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게도 사람들의 아첨과 존경을 즐기며 민중의 판단과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여 그들은 악인들의 죄악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세적인 재난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징벌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인이 악인과 함께 징벌당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선인과 악인은 둘 다 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 비록 정도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세적인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징벌받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인은 현세적인 삶을 경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 마음을 고쳐먹고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동행하기를 거절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향해 갖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예언자가 말씀하는 사람들보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에스겔 33장 6절. 왜냐하면 파수꾼 또는 감독들은 가차없이 죄를 책망하도록 교회에서 세움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파수꾼이 아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이들의 행동에서 책망할 일들을 많이 보고도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욕망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므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여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선인이 현세에서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이 검증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느 정도로 순수한지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